간절한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없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빵도 우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식탁에 둘러앉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직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했더니 애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눈을 떴지만 상은 빈 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네 제빵소 주인이 서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아니하고 불안해서 빵을 구웠습니다. 혹시 이곳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한 추럭 빵을 싣고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막 빵을 분배하고 나눠주고 있는 찰나에 다시금 노크 소리가 들려와서 문을 밖을 바라보았더니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수레가 고장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엔 냉동시설이 안 된 시절이었거든요.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날, 그 고아원은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가득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고아원의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로 하늘 창고를 여는 분이다. 그분의 무릎의 스위치가 땅에 닿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회로를 연결하는 행위다는 거예요. 전기의 스위치가 연결되어지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듯이 기도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다.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꺼내는 비상용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이다. 기도는 비상구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다.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습니다.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기도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환경과 세상을 바꿨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예고치 않고 찾아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야 할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아도 내 생각, 내 힘,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능의 계곡.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절망 가운데에서 서 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없는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사회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마음은 다 타버린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만한 힘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온 것은 위로도 힘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더 큰 폭풍, 이전보다 더 가혹한 핍박의 물결이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의 주인공은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교회의 리더격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리더를 잃어버린 초대 교회에는 절망 가운데 떠 있는 하나의 조각배처럼 보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이와 같은 환경에 도래하자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도망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절대 권력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밟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최선의 질주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거든요. 또한 교회의 수장이라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보여지는 그 상황 현실은 완전 절망 자체였던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은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그들의 기도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 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망치지도 않았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무릎 하나뿐이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 방패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감옥의 문을 열었고 쇠사슬을 끊었고 마침 천사를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방법은 딱 하나,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나마 믿고 있던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의 기둥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현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돈도, 힘도, 정치적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의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도래한 고통을, 그 위협을 예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5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 에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육이 팽창해져 가는 상태, 근육을 계속 펌핑하다 보면 근육이 팽창해지는 그 상태.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열렬히 뜨겁게라고 에테노스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의 기도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열렬했다는 거예요. 축 처진 근육이 펌핑을 통해서 단단해져 가고 혈관이 막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액테노스입니다. 간절히. 근데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 역시도 액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죽어있던 모든 혈관이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힘줄이 팽창해져 가더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열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더라. 그들은 지금 좋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이 최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선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열렬히 뜨겁게 액테노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절망은 믿음을 꺼뜨리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통로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절망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나마 한 가닥 힘줄처럼 느껴졌던 줄이 다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현실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할 때다. 절망이 깊을수록 기도의 깊이도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예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지금 현실화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현실의 문 밖에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문을 여셔서 이미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혹이라도 도망갈까 봐 4명의 군인이 앞뒤 좌우에서 지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살아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깨우는 순간 사슬이 제절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일이 있다면 오직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을 연 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여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는 문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고로 기도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성공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천사를 준비하시고 상황을 정리하시며 때를 맞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무대 뒤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없이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명령하신 말씀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와 땀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 기도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음성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깨어있으라는 명령하심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후일 큰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설교의 주제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의 의미는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빠져버린다면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빠진 상태 속에서 잘 되는 것 없다는 거예요. 잘 되어도 그것이 잘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큰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염려를 밀어내는 믿음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쓸데없는 불안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면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만이 그것이 생명인 것을 알아요. 그것이 응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오늘 내가 갇혀있는 현실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 기도는 그 철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할 때 기도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디어 내가 일할 때다. 그러므로 기도는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라며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기도는 공동체를 예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골방을 넘어서 교회의 핵심된 영성으로 번져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역사는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대라 하는 아이, 소녀, 그 이름의 뜻은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는 그들은 베드로가 갇혀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소녀 노대가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할 때 기도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네가 그의 천사를 본 모양이다. 그들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액테노스, 간절했다는 거예요. 뜨거웠고 열렬했다는 겁니다. 그 열렬한 뜨거운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거예요. 기도하면 불안은 사라져요. 기도하면 우울한 감도 사라져요. 기도는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믿음에 쌓여지는 자가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작아도 간절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간절함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기술을 보지 않아요. 언어의 세련됨이나 표현의 감동을 하나님이 평가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기도자들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진심 속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공동체 합심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회복을 위한 합동 기도회, 전체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가 베드로를 살렸듯이 이 길을 극복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릎에서 시작되어진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전략이 아니라 기도이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중단되어지면은 혹여라도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가 나의 기도를 막는 방해꾼이 되어진다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기쁨의 조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쁨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사라져버리면은 예수 믿는 기쁨도 능력도 없어요. 그냥 노동하는 거죠.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왠지 모를 설레임, 사모함, 간절함 하는 목마름이 내게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사자의 입이 막혔잖아요. 초대 교회가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렸잖아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그 손은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진 가정,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 기쁨은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결코 헛된 시간의 낭비가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무릎에서 역사는 다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그의 가장 깊은 기도의 고백은 논리보다도 고통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오랫동안 결혼하지 아니하다가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 속에서 암에 걸린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암으로 인해서 몇 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떠남을 통해서 그는 슬픔의 관찰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해가는 시간이었다. 기도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기도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기도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만약 내 삶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져버렸다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나는 신앙 플러스된 인간으로 살아갈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지속되어져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 수년간 예배드렸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습관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거든요.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는 시간, 그리고 약한 것들이 있다면,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 무너졌던 기도의 무릎이 다시 세워지고 식어버린 영혼이 다시 불붙는 은혜의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어지고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